같이 주님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갑시다. 따스한 선생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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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선호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겠습니다. 진리사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표이로 김원영 학생님 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십시고 늘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거하게 하여주시고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는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기까지 많은 책 가운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친구들이 더 좋아서 정말 게임이 더 좋아서 주님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나마 정말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예배 가운데 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대언하실 때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깊은 신앙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외교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산 쪽 빅나니스의 장사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아뢰하여 말을 들으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빨아넘기심에 그들이 당신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노력하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언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이후에 유송놀이도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신앙훈련.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친구들 못 온 친구도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시면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자,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인생이 축복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여러분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표어 말씀 있죠? 우리 표어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번 주 말씀에 우리가 그랬죠. 표어 말씀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예배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주간을 통해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그 7,000명의 예배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누구냐면은 바알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신을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특징은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 한마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예배한다는 것. 바알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바알신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바알신에게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징, 그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엎드리다 입 맞추다와 섬기다라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엎드리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예배는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엎드리고 입 맞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시편 99편 5절 말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엎드리고 입 맞추다는 것은 한마디로 엎드려서 그의 발 위를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엎드리고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증거니라. 놓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섬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나왔지만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리니라는 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은 뭐다? 엎드리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엎드리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섬기다라는 것은 직접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엎드리고 입 맞추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리고 입 맞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요, 이 왕 앞에 신하가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왕의 발 밑에서 왕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 왕이 말하는 것에 수긍했을 때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엎드리고 입 맞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왕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섬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왕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왕 대신 왕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엎드리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엎드려서 입맞추지,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입맞추는 예배자가 됩시다. 좀 깁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입맞추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시작.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입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ext Level. Next Level. 자, 이 노래 사실 아이돌 노래 중에서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의외로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원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어, 막 운전을 이러고 있어 집에서 엑스트레를 하면서.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이게 중독성이고 노래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울 보는 멤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그래서 윈터란 친구 너무 귀엽고 막 에스파란 친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집에서 한번 따라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는 좀 약간 에스파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노래 제목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이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기 쉽기 위해서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넥스트 레벨로 하자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점이 궁금해지냐면 나의 넥스트 레벨이 궁금해진 거예요. 나의 넥스트 레벨. 지금보다 나중에 나의 넥스트 레벨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넥스트 레벨이라는 것은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하자면 넥스트 레벨의 뜻은 다음 등급, 다음 수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믿음의 수준이 궁금해진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 아기가 있는데 우리 사랑이가 이름이 사랑이에요. 태명도 사랑이, 이름도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여러분만한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정우나 이삭이만한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의 믿음의 수준도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의 넥스트 레벨도 궁금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이 궁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 수준이 초등학교 때와 똑같은 친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나 내 인성의 수준이 초등학교 때와 똑같은 친구 있나요? 아마 그런 친구도 여기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식의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넥스트 레벨,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온 것이죠. 지금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은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인성의 수준이 초등학교와 초등학생과 똑같다면은 그건 곤란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심각합니다. 다시 초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걸로 주일학교 때와 지금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혹시 똑같은 친구가 있나요? 주일학교 때의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똑같은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에 맞는, 주일학교 친구들에 맞게 친구들 안녕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수준에 맞게 가장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적어도 지식이나 그 믿음의 수준이 주일학교 때와 똑같은 친구들 혹은 새싹과 똑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친구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시 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커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신령한 젖, 이것은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넥스트 레벨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넥스트 레벨 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주일학교와 새싹교와 똑같다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넥스트 레벨을 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레벨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냐? 어른 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른 아이. 시작. 어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 아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머리는 어떤 수준은 여전히 아이와 같은 거죠. 이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크고 여전히 나이는 먹었지만은 여전히 수준이 아이와 같은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지식적인 거나 그리고 여러분 인성적인 거는 예전보다 더 잘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주일학교에 머물러 있고 새싹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어른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른 아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넥스트 레벨 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피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빠르게 뒤에서 가져오세요. 다 있죠? 오늘 사사기 2장이죠?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 그냥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사시라고 써있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구약성경 362장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다 폈나요? 네, 좋습니다. 자, 2장 8절 그대로 펴놓고 이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했죠? 네, 폈으면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사람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오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건져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마련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 다음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더 많게 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미션을 어떤 사람이 이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 모세의 미션을 이어받아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전쟁들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고 아주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에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사람은 나이 먹으면 다 죽죠. 우리 다의 지금 말씀 성경책 인용시 구경꾼 되지 말고 성경책을 좀 이렇게 펴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좀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자, 방금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얘들아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사람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나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후에 지금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글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누구 하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지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세대들, 넥스트 레벨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때요? 심각한 일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다른 세대. 시작. 다른 세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특히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의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 어른들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세대,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2장에서는 어떤 세대가 나타났다?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 이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냥 거의 끝을 달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보았던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에게 예배하면은 이 신을 섬기면 자신들에게 풍요도 가져다주고 쾌락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똑같이 유행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셨습니다. 진노하사,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겼던 이 다른 세대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온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죠.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과 같은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리고 어른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조상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교회 안에 남아서 예배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 이게 진짜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이. 지금은 1000만도 안 돼요. 700만, 600만 정도 된답니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300만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광주 인구의 2배입니다. 2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다른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우리 부서만 다음 세대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니까요. 얘들아 고개 숙이지 마. 들어. 나를 보세요. 다른 세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세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사사기 시절에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다른 세대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다른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우상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차차 설명하고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다음 세대로서 적어도 우리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저번 1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하고 1년 내내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들께도 제가 1년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될 필요가 없다.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되려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작.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좀 약간 무서운 말, 좀 심각한 광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의 가짐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허락한 것, 방역 당국에서도 이게 어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예배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게 들었고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요 이 시간에 어쨌든 주일의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빠져서는 안 돼요. 시험 기간에 예배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 한들 여러분 점수 그래봤자 1, 2점밖에 안 올라옵니다. 뭐 더 잘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점 더 오르는 것, 성적 더 오르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인생 변화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요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이 7천 명의 예배자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시작.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진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꼭 닫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레벨, 여러분의 지금 다음 세대로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넥스트 레벨, 여러분의 믿음의 넥스트 레벨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도 좀 찬양해 봅시다.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다음생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상을 지었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친구들만큼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셔서 그 마음이 열매 맺어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잠든 자 있으면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주일학교와 같은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의 넥스트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전하겠습니다. 열심반에서 학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린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반모이 다음 주일 예배는요 교육부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